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후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과 그리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은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리라 하신 소식이고, 나쁜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 전해 주어야 할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아브라함을 벗, 다른 말로 친구죠. 친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 18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이제 17절인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3장 7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하실 때 바로 이런 기준 속에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없고,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미리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미리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한 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을 통해서 바로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18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사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롯과 아내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말씀을 쫓아 들어오지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또 14장에서 소돔에 있었던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오는 사건 이후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시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소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장에서 바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말하는 것처럼 본인도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돔 왕으로부터 전쟁에서 다시금 찾아온 그러한 소돔 왕의 재물들을 하나도 받지를 않죠. 그러면서 지나고 이제 15장에 와서 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후손이 아직 없을 테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바로 제 후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으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16장으로 와서 내 몸에서 날짜가 분명히 너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내와 합의하에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을 지켰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6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세우면서 이름을 계명해 주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예요. 그러면 86세에서 99세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8장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과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록들이 앞에도 이제 있는데, 그때 나타나심과 이번에 나타나심이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연결해서 보면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게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라하라고 하는 동사예요. 라하 동사는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문법을 보게 되면 라하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인데, 와우 계속법을 쓰면서 동사의 니발 미완료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와우 계속법은 이제 미완료일 경우에는 완료로 해석을 해주고, 완료로 나왔을 때는 이제 미완료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히브리어 용법인데, 자, 이 니발이라고 하는 이 니발은 어떤 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니발 동사는 중간태를 말해줍니다. 중간태. 중간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원문대로 조명해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도 무엇 때문에 창조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성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죄악 가운데 결국은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실 분이고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니까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위치가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래요.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구속사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그런 묘사입니다. 자, 이와는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19장을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롯이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하는 사건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자,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니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 영접하는 그 상황은 비슷해요, 그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것도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막, 그리고 롯은 성문. 장막과 성문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어떤 삶을 산다고 그래요? 무슨 정신으로? 나그네 정신.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과정으로 이제 더 후대에 와 보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성막인데, 성막도 하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장막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은 바로 장막에 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런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거기는 성이죠. 성은 바로 도시의 중심이에요. 도시의 중심. 그리고 성은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개념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생활도 이루어지고 경제생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성에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바로 신앙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장막에 앉아 있었던 것과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본문 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장막문에 앉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을 보면서 이제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뭐라고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휘소서 하고 아주 최고의 섬김의 자세로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온 이분을 영접한 그러한 것은 단순한 손님 접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18장 전체의 의미 문맥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분 중에 둘은 누구예요? 천사죠. 그리고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서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또는 말씀으로 여러 번 나타내 보였으나 이번에는 어때요? 이상 중에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도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의인 계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다른 때 나타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점을 이삭이 태어나리라 하신 말씀과 결부시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대접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4절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런 면에서 상고해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첫째는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과 영접을 하는 사건이 보여지죠.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 같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영접 사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그냥 영접하는 건 그냥 모셔드리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죠, 교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사건은 바로 교제, 영접과 교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어서 본문 5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영접에 어떻게 응대를 하시는지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죠.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요. 그건 아브라함의 영접을 아주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준 것이죠. 자, 이렇게 말했던 세 사람 중에 두 천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소돔으로 떠나는데, 자, 창세기 19장에서 롯에게는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하는지 19장 2절을 같이 보시면, 자, 가로되 내 주여, 여기도 내 주여 그래요, 그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장막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와 그러죠. 자,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는 두 천사가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경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와는 전혀 상반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는 어떤 소식을 알려주러 간 거예요?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을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가셨지만 롯에게는 어때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판의 소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지 본문 9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런데 그걸 장막에 있는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그렇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는 장막이 가리워져 있었으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은 누가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앞서, 그죠?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이미 다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라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마 두방망이질을 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들은 이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바로 12절을 보면 나오죠. 자, 그 소리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앞에서 17장에서 하나님한테 바로 내가 명년이 만 때에 내게 이를 것인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이 웃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기뻐서 웃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웃은 겁니다. 왜? 말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사라도 여전히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사라의 반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3절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은 해요. 그러나 사라도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만큼 믿질 못한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사라는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수태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나 다 되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또 재차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브라함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재차 반복해서 확정을 해 주시죠. 교육은 반복이에요.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하나님은 또 얘기해 주고 또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하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이 장면은 신약 성경의 실체로 성육신에서 오시는 예수님에게 사건 속에서는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한테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자, 34절을 보면 마리아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37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도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던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처녀가 잉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처녀도 잉태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 와서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무려 24년, 그죠? 24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은 것은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듯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듯이 바로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사라가 낳을 이삭을 어떤 자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17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자손이에요? 네가 낳을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냐.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자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또 이삭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로 오실 그분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내 언약을 세우고 이삭의 후손에게는 그냥 내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말씀하고, 그렇다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언약의 자손은 바로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와서 그 영원한 언약의 자손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확증해서 예언해 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가 기대하고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을, 영원한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에게도 뭘 이름을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도 어떻게 예고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도 미리 아들의 이름을 예고해 주죠. 이름을 미리 주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뒤에 연결해서 나오죠. 왜 예수라고 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방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해주고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바로 죄 없는 의인으로 오신, 아브라함에게 의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의인으로 오셔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이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데 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고요? 친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15절도 연결해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친구는 다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그리고 또한 영원한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말씀이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죠. 자, 이제 본문 15절을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변명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없지만 그 순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를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을 통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를 듣고 놀란 마리아도 결국은 그 가브리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천사는 이제 자기 할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래 다 했어. 임무를 다 했으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죠. 본문 창세기 18장 16절도 보시면 본문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자, 창세기 18장 16절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할 소식을 이제 다 임무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고, 두 천사는 사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거는 심판의 소식을 전할 다른 임무를 위해서 소돔으로 떠나가죠.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복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